담임 목사님께서 8월 20일까지 해외 일정에 계셔서 제가 2주간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너무 생뚱맞은 질문 같으신가요?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성경이 무엇인 것 같냐? 좀 다소 의외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하면 또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질문도 좀 의외스러울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도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 하나님의 명령, 해라, 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 또 순종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는가요? 아니면 또 잠언과 같은 그런 좋은 글들을 또 모아놓은, 그러한 엮어놓은 것이 또 성경인가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또 십계명 두 돌판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떠오르신다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가 이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인데, 우리는 그냥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당연히 교회에 있는 또 집에 있는 두꺼운 책, 이렇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일함과 나태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영국의 시민에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인터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영국에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지 않고 떠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영국 교회 안에 교회들이 많이 텅텅 비고 또 사라지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은 대답을 하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작성되었고 또 청교도 신앙의 근원지였던 이 영국에서 이러한 대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이것을 성경이 하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가고 싶으십니까? 별로 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한번 들여다봄으로써 우리에게 살아갈 지침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계명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가요?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약 백성.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 다 그렇게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된 자들로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백성,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허락하신 새 땅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맺은 언약의 표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표현해 주시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이 기록되었던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하나의 문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종할 것인지를 두 개의 문서에 기록을 해서 하나는 종주국이 갖고 나머지 하나는 봉신국에게 주어서 각각 보관하고 이것을 기초로 종주국과 봉신국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 십계명도 두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10가지의 계명을 둘로 나눠서 두 돌판에 나누어서 기록한 것일까요? 네, 그렇게 또 나누었다고 기록되었다기보다 동일한 내용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맺은 문서로서의 두 돌판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십계명의 이해에 더 좋은 관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 두 당사자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돌판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이요 언약의 표다라는 것이죠. 언약 백성, 그 옛날 그 옛적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그렇다면 오늘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우리들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마땅히 우리들도 이 언약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고 싶으십니까? 또 기독교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정말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고 나아갈 것인데요,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문제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보며 지켜야 할지,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 1계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1계명은 보통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1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찌 보면 참 당당하고요, 강력한 어떤 그런 명령 같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놀라운 관계의 설정을 해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자유를 주셨죠. 애굽에서의 속박되어진 그 삶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자유를 주셨고요, 또 한 국가라는 그 국가를 형성시키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선물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그것은 바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참 어떠셨습니까? 참 좋겠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선물을 대한 정말 잊지 못할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권총이 유행을 했습니다. 총은 뭐 언제나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비탄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런 총알로 이렇게 총알을 갖고 노는 것인데, 그런데 이 총이 또 실제 비율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참 멋있고 참 갖고 놀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저 이제 설날이 가까워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세뱃돈을 타서 그 권총을 사야겠다라는 것이었죠. 정말 이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 갔습니다. 삼촌들과 또 친척들 기다리는 가운데 빨리 주워서 빨리 보내면 좋겠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날따라 이렇게 세뱃돈을 주지 않으시고 계속 그냥 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저는 이제 미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작은 외삼촌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그 큰 상자를 저한테 들고 오시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기뻤던지 아직도 그 감격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처럼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선물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지금 선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선택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선물하시며 또 하나님 역시 그에 대한 담례로 이제 헌신과 충성을 기대하셨을 것이고, 그 언약의 계명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화답하여 이제 그 선물을 받으라는 바로 초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가 되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또 언약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 이 의미를 또 남편과 아내로 또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요, 바로 결혼의 관점에서 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처절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외도하는 아내, 그러나 그 아내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오게 하는 그런 상황, 그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 나는 당신의 배우자가 될 수 있지만 내게는 당신보다 더 우선순위에 속하는 배우자가 적어도 2-3명은 더 있어서 그렇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 외에 또 다른 배우자들도 둘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 서약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의 첫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먼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의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는 여러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게 따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고 오늘날 광고나 또 TV를 보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죠. 온통 세상 것들로 우리가 그것만 만족하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그 마음을, 그 가치를 다른 것에 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재물, 주변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옛날 고대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신들이 다시 살아나서 현대판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헌신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첫 계명으로 못 박아 주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가 바닷가에 있는 그 배가 아니고 우리 배입니다. 먹는 것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사람을 더 따른다든지 아니면 육체의 쾌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네, 이 일계명은 이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1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너무 무지한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이제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 1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 1계명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이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알지도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써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요 삶의 중심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계명은 또 언약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견고하고 안정된 기초를 세워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를 그렇게 확립시켜 준다는 것이죠.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도덕질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성립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계명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가고 싶으신가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인도받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놀라운 선물로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애쓰는, 그러므로 이런 언약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의 물질과 탐심에 마음을 더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로